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년 보지만은 참 이상한 것이 세상이 더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겁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상업수단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라고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 쇼핑센터와 커피숍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럴가 흘러나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그 산타크로스의 생일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베트남 쇼핑센터와 또 호텔을 가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즐기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보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신인데 우리가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것.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은 자, 그 마스는 예배라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이제 기쁘다, 즐겁다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미지만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수가 왕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관점에서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왕으로 모시고 맞이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왕으로 예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 무슨 왕이야? 성경 말씀 보면은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간이신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근데 그 다른 아기들과 같이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 크게 다른 것은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완전한 왕으로 오셨음을 6절 하반절부터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그 왕들이 그 금사슬 같은 걸 어깨에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사 즉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또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모사는 지혜만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 능력을 가지고 참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 동등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냥 왕이 돼서 그냥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또 다섯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완전한 왕을 지금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앞에서 이 덕목 5개를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권위, 초자연적인 능력과 참 지혜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700년 후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죠. 왕족으로, 다윗의 왕족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유에 태어나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같이 초라한 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이 힘있고 위대한 왕, 자기들 통치해 줄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닌 것이죠. 보니까 아니니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다윗과의 그 비천한 시작이 되었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인용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지체 높은 태생이보다는 그 비천한 태생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같이 직접 이스라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른 나라와 같이 보이는 왕, 만질 쓰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을 기름 붓고 그 사울 왕을 먼저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 사울 세웠는데 그가 참 그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전쟁터에 몰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해요. 자기들이 원했는데 좋은 왕인지 아닌 거 나중에 보니까는. 지난 목요일에 저 땡스기빙 디너를 했는데 우리 집 도와주는 그 베트남 자매를 이제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미국에 있으면 터키 한 마리 굽거든요. 여기는 터키를 구할 수도 없고 오븐도 없고 해서 닭을 사가지고 이제 땡스기빙 디너를 했는데 그 이 자매를 오라고 초청했을 때 제 아내한테 그랬대. 땡스기빙이 너무 궁금해 뭔지.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제 설명해 줬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 유래를 설명했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설명하고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이 자매 영어로 하니까는 그때 기도에다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너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잠언서에서 나오잖아요. 나 정말 잘 지켜야 돼. 내가
어렸을 때 네 나이 때는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막 휘둘림을 당했다고 그런 얘기 제가 그랬어요. 좀 돌아보니까 그게 참 너무 억울하고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예수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네 스스로도 네 자신을 자학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고. 그것도 안 좋은 거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너한테 막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네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나중에 알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든지 속에 담고 있지 말고 네 생각이나 마음을 그냥 털어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건강해진다고, 마음이. 그때 너무 고맙다 그래요. 마지막 부분까지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정말 좋은 카운슬러인가 아냐고, 그 예수님이 성령 우리 영혼에 오셨는데 마음에 모시고 하면은 그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을 모시고 있습니까? 마음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선택이에요. 나의 100%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다가 내가 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부모든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그들로 왕이 돼가지고 그들의 다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자, 왜 그 드라이버시라는 거 있죠?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 자신이 앉아서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경은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은 막 흔들려요. 두 번째로, 예수는 완전한 왕인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강림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돼요? 물 위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래요. 머물렀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계시다는 거, 임재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신은 예수님으로 직책에 걸맞는 인물로 만든 것이죠. 성령이 도와서 그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메시아로 세워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기드온, 다윗, 그들은 다 부족했어요. 부분적이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죠. 영을 받았으나 부족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풍성한 지속적인 충만한 영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영적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 은사죠. 또 전쟁에 필요한 모략과 재능, 또 영적인 지도력에 필요한 지식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러 경외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면서. 그럴 때 뭡니까? 즐거움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 즐거움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저들 포함해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그 우상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 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인성적인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것을 범할 때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엄격하시고 정말 교과서적으로 경건하신 분,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요. 우리 느낌 같은 걸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제가 그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자주 들린 메시지 뭐냐면 예수님은 편히 잠을 주무시지 못해가지고 그 배 안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무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못 따라가네 계속.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 예? 딱딱할 것 같아. 또 하고 싶은 거 못 할 것 같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기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기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께 그 기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뻐함을 주셔서 기뻐서 이르시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한 기쁨이 있어요. 그 로마서 그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상태인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전부 묻지 않고 이러고 다녀보세요. 어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 의가 없으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좀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 당시 남왕국 유다에 그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와 자신과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게 리더가 문제예요. 리더가 가정의 가장 우리 아버지들 정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정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자꾸 떠난 것 같이 막 그러니까는 좀 힘들죠. 성경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함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로봇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요. 저기서 이런 감정에 빠진 데서 회개도 하고 용서하다 하고 주바라보면서 이 감정을 털어내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물론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해서 말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100%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누가 대신 여러분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를 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이제 시험하자래. 그냥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다 시험 받아요, 그 말을.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도 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 받아요. 그냥 은혜만 있고 복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갑자기 들어닥치는 시험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린 심 받아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계신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 그러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성령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제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상황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총명하시고 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그러니까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우리가 막 좀 치우친 데는 막 귀신 쫓아다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것을 쫓아내는 것이죠.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120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생겼어요. 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좋아요. 근데 결국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도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 주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하고 무슨 일이나 하고 그럼 확실할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를 보내라고. 그게 확실한 거죠. 너무 우리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대답이 없어서 큰일 났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죠. 예. 그 제가 초청 시간에 예수 믿으실 분 처음이라 하거든. 그때 한 번만 들었는데 매번 들으면 안 되죠. 곤란하죠. 설명해 드리기가. 그러니까는 한 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받아야 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잖아요. 에베소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비유인데 어떤 분은 그 말씀 듣고 그 술을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술 취한 것 같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은 성령을 주신댔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니까는 그냥 받으면 돼. 선물이에요, 선물.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두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또 성령을 따라 행하려 했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서, 그러면 성령이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데 거스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의와 평강과 기쁨,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유 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을 다녀보세요. 백날 교회 되는 안 돼요. 여기가 비워야 돼. 청소가 돼야죠. 고린도전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두셨다 그래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막 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회개부터 해야 돼. 내면의 회개부터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그냥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예수 완전한 왕은 온전한 통치를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서 살면서 대통령을 표를 던지지 않고 다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번 트럼프가 됐는데 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재선될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살렸는데 스캔들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하여튼 4년 전 갈 때는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전부 기대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 미국이 부도덕하고 뭐 동성애니 마리아니 막 엉망이었어요. 이것을 고칠 사람은 다른 크리스찬 공화당도 있었는데 트럼프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 사실. 기독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뒤집어졌어 다.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은 미국의 화장실이 3개가 생길 뻔했어요. 저는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한 표 던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는데 잘 시작은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청년들 잡을 못 잡고 나라가 통합되지 않으니까 역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러냐고. 사람 그럴 수밖에 없대요. 예수 완전한 왕이심으로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본문 보시면은 어떻게 온전히 완전히 통치하시냐.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가지고 평강을 계속 더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 두 번째로는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애들 잘할 때 보니까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딜 가나 그래요. 근데 교회도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롭고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럴 때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까는 여러분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믿으면 돼. 그냥 주님 그러고만 있으면 돼요. 뭐 해달라고 막 안 해도 되고 그냥 주님 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냥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경고해 줄 수 있겠어요? 제자 훈련하고 막 경고해줘야 한순간 흔들려요. 주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셔가지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 원하는 게 평안 아닙니까? 평강, 마음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면은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무작정 일방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100%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렸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강압적으로 다스린 분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의해서 그래요. 사랑에 의해서. 창조주신데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믿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 교회 데려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러죠. 이게 그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진리를 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면 그가 생각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하면서 스스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질문을 던져요. 질문 던져가지고 그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찾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해 주신 말씀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또 쉽잖아요. 배우라고 생각하라고 고민하라고 그러면서 말씀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최강국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국이 독립국가로 세워질 때 워싱턴 첫 대통령과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냐 해서 성경을 갖다 놓고 이 토대로 미국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의 영향도 있고 해서 근데 참 제가 이민 갔을 때는 주일날 가게들이 열지 않았어요. 정말로 전부 예배 갖고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피크닉 갖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 사회가 되면서 토요일도 없어지고 주일도 일하고 24시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식하라고 쉬라고 내가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공립학교에서 애들이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했어요.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걸 없애면서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도 정치라면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근데 예수께서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100% 순종하고 그렇게 사시고 또 하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한테만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왕은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두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숫자를 보면 남왕국의 남쪽의 유다에 2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9명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왕국을 보면 11명의 왕이 있는데 다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성경의 역사 중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북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그 왕에 있을 때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그래도 좋은 왕도 있어가지고 주전 586년에 결국은 망해요. 이게 문제, 이게.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필요하죠. 사람은 완전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내 자신이요. 영향력인 사람, 우리 인간이 왕을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삶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